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명쾌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자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즉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아버지 세대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율법과 계명과 명료와 규례들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지만은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세대들은 자기들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걸 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나올 당시에 10살 미만의 아이들보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았겠죠. 사실은 호렙산에서의 명령을 자기들은 받지 못한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모압 땅에서 그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모세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같이 가면 좋겠는데 나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특히 그 40년을 어떻게 이 세대가 살아왔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더 애절하게 나는 가지를 못하지만 곁에 장로들과 방백들을 다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 세대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걸 지켜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지식이 됩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실천해보고 그리고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경건 종교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 넓고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그런데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갈수록 시대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문화와의 싸움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세는 그걸 걱정했던 겁니다. 저 가나안의 문화와 어떻게 겨뤄서 이겨낼지. 내가 알고 믿은 대로 사는 것, 의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킬 줄 알고 내가 할 일은 나밖에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딪히고 깨달아 아는 만큼 그렇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본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금식해본 만큼 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만큼 간절히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나 자신을 목적을 갖고 지켜야 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상황을 항상 맞이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고 남 가니까 가고 그런 사람들은 커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작은 부딪힘 안에 나 스스로가 뭔가를 찾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 도전하면 인생은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지우 얘기를 들었는데 쌍문역에서 할머니랑 같이 서 있다가 홀라당 마을버스가 오니까 혼자 차를 타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애가 없어지니까 여기 박선희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애가 사라졌다 막 그랬는데 한참 지나 보니까 저 우이교에 있는 쪽에서 애가 헐렁벌떡하고 뛰어오는 걸 본 겁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안 탄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네? 그럼 보통 애들 같으면 멍하니 있든지 아니면 가든지 종점까지 가든지. 그런데 얘는 용기를 내가지고 버스 아저씨한테 아저씨
할머니가 안 탔어요. 할머니가 안 탔어요. 또 그 아저씨는 또 용해가지고, 예, 모든 어른들은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쌍문역 넘어가지고 그 이 좁은 사거리 그걸 지나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아닌데 내려가지고 애를 내려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한일병원까지 가겠죠. 내려가니까 거기서 헐레벌떡 애가 뛰어났다고. 근데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가 그런 선택이나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아이와는 다른 경험치를 가지고 위기의 상황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가졌겠죠. 지식이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를 감당해 본 것만큼 그 과거의 경험이 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고 오늘 신앙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끝입니까? 끝이 아니란 얘기죠. 오는 시간은 절대로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은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은 순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뻔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생의 도구가 되어 스스로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주의 손으로 형통한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까? 그건 뻔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뭔가 쓰여지는 그 인생의 길 기대하고 그러기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겁니다. 가치는 가지를 못하는데 분명히 유혹과 문화, 즉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문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지 너 자신을 지켜라. 정체성과 존재감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든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빨리 내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다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일단 해놓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좋더라.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먹는 것이든 문화건 뭔가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은 다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게 사람 마음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해요. 사도 바울께서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무언가를 지금도 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이건 예배이건 경건의 생활이건 삶이건 뭐든지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실하지 않으면 오늘 신실하지 않으면 오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감당하면 항상 최고의 선한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다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겠습니까? 뭐든지 지금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뭔가를 감당하는 거. 저도 사실은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전 논문도 그렇고 설교 원고도 그렇고 사실은 써놓고 다시 돌아보지를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신 할 때 진짜 전부 내가 아는 그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일단 써요, 원고를. 수정도 써나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날리고 그리고 정리를 하지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성격 나름이겠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시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할 수 있는 시간에 최고의 그런 모든 모습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단 해놓는 겁니다.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논문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논문을 작성해서 그 박사 논문 쓸 때 카피라이트를 돌렸더니 어이구 70 몇 프로가 남의 게 돼버린 겁니다.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 그게 참 까다로운 게 세상이 참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카피라이터에 딱 돌리는 순간 그 모든 게 또 카피라이터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AI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참 구글에서 스피커 나눠주고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전부 사람들의 습관이나 인성이나 언어가 되니까 그걸 다 수집해서 자기들이 해서 결국은 몇 년 지나니까 AI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AI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걸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게 AI가 하는 일이죠. 그래 논문을 딱 돌리는데 70몇 프로가 어떡합니까? 막 하니까 인용국을 어디서 빼뜨렸나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박사 논문 패스할 때 보니까 0.75%인가 뭐 해서 논문이 패스가 됐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다시 보고 몇 번이나 하겠죠. 근데 사실은 원고를 작성할 때는 사실 그렇게 돌려보고 하지 못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감동하신 대로 원고를 딱 쓰면 다신 보질 않게 되더라고요. 왜? 오는 시간은 내 시간도 아니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이 전부일 때는 그런 긴박한 긴장감이 없으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 하면 되지. 기도도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책 듣고 예배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14만 4천이라는 내가 일부러 조사를 해봤다니까 이거. 그때 당시 인구로 조사해보니까 1.4%야. 1.4%. 1.4%. 그럼 지금 사는 인구의 1.4%라고 대충 해보니까 독일이나 터키 정도의 약간 인구 정도. 그 정도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없겠습니까? 한 나라만도 못하겠냐고. 아니거든요. 많아요 분명히. 하지만 인침받은 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는 아마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엄연히 다를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살피신 인생은 엄연히 다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시간이지. 여러분 그 시간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내 삶에 익숙하게 펼쳐지게 하는 것, 하나를 들었으면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용기, 이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국민학교 때, 또 유치원 때 다 배워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똑똑한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배운 나쁜 놈들이 많다니까요. 무식한 사람이 나쁜지 못합니다. 이제 많이 배운 나쁜 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놈들보다는 조금은 더 똑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놈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으면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분별력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나는 딱 한눈으로 봐서도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재밌게 목회하는 거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상황에 그러면 양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 언제가 얘기 드렸죠. 저 성남의 어떤 선배 목사님 교회 어지간한 사람도 아니야. 성가대도 않고 뭐하고 오자마자 봉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이러고 목사님 가까이 막 섬긴다고 하면서도 목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도 좋고 목사님이 엄청 신뢰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지. 사기꾼들이 잘하는 게 있어. 장로님 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난처하니까. 네?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1억만 투자하시면 내가 6개월 이내에 2배는 불려드립니다. 이 순진하신 장로님이 사회경험도 장로님이 뭘 알아? 기도밖에 뭐 있어? 예배밖에 더 있냐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무슨 금융 다단계 그런 건 생각지도 않으시니까. 왜? 내가 착한 만큼 저 사람도 착한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자고. 그리고 1억을 떡 준 거야. 근데 나중에 일 터지고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 권사님 8천, 집사님 5천, 한 교회 안에 15억을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거야.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네? 게다가 그 양반이 와가지고 한 1년 몇 개월 지나면 목사님한테 차를 벤츠를 한 대를 딱 사주니까 목사님이 엄청 신뢰한 사람이죠. 그것도 사기였대. 네. 사준 줄 알았더니 45일 후에 고지서가 오더래.
참 사기꾼은 계산도,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사기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나쁜 놈들이. 모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양치고 소치고 풀 먹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빌딩 짓고 농사 짓고 계절의 흐름과 농사법을 아는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부리든지 쫓아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들고 싶으시는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단지파는 사실은 소할 땅이라고 기름진 땅을 자기 기업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 쫓아내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산 거야.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 나보다 똑똑해. 농사하는 법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데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데리고 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쫓겨나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알지만 단지파의 유적이 저 북쪽에서, 거기가 어디야? 케이사리야? 그 왜 이렇게 폭포 있는데 단이라고 불렀잖아요. 거기까지 쫓겨난 거예요. 뭐 때문에? 똑똑한 나쁜 놈들을 버티지를 못한 거야. 유다 지파는 갈렙이 뚝심을 가지고 똑똑한 나쁜 놈이고 뭐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리고 막 싸워가지고는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해서 자기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왕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오는 시간들을 막 깝깝하게 재앙이다 어쩌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랬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게 전부겠냐?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팬데믹 전 때 제가 그 러시아 학자들이 저 20세기 말에 쓴 논문들 막 얘기한 적 있었죠. 그 사람들 계산대로라면 2019년, 2020년 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돼서 북한에 있는 엘리트층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통계나 논문이나 들어가는 상황에 따른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팬데믹이 딱 와버린 겁니다. 모든 게 차단이 됐습니다. 모든 게. 어디를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철저한 통계사회는 북한은 더했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살아남았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는 시간. 반드시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를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미래에 대한 신뢰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해온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물 흐르듯 쫓아가는 겁니다. 버스 잘못 타도 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뭔가 다른 의지를 가진 인생은 잘못된 것 아는 순간 내릴 수가 있죠. 내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혼자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는 게 있죠. 바뀌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첫째, 주의 흔적을 기억하라. 내가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신의 삶,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날의 내 흔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흔적.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왜? 본 사람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란 말 때 난 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본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귀로 들려진 말씀이었고 삶의 경험이었고 과거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하는 게 그 기억을 끊기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부수고 짓고 하는 걸 잘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배우는데 나쁜 놈도 많아. 어디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적금 금지 명령 풀리자마자, 그것도 60대 아저씨야.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60대 청년이야 지금은. 그런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 국가에서 법이 딱 당신은 이제 당신 부인한테 적금 금지 몇 개월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적금 금지할 때 안 갔어. 적금 금지 끝난 날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였대. 놀래지도 않으시네. 거봐, 어지간한 사건은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들 이제는. 왜? 너무 많아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누가 뭐 해서 죽였고 누가 뭐 때문에 죽였고 이제는 그게 다반사야. 심지어는 사람 죽이고 여행 가방에 토막 나서 넣는데 이것도 다반사야. 무뎌지는 심령이 된 겁니다. 무뎌져.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르르듯 살다가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한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지식이, 그 경험이 사람답지 못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세상의 문화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함부로 남한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겠냐고요. 언제 어떻게 사람이 돌변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들이 저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도 무섭대. 사람 없을 때 버리러 가고 싶대. 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내일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고 그 일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게 참 중요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누구에게 없었습니까? 자기들 아버지한테는, 세대는 그게 없었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을 누구한테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만 봤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누린 걸 압니다. 그걸 보면서 광야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에 대해 귀히 여기지를 못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얼마나 불쌍해요. 기적을 봤지만 좋은 날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12 제자 좀 유다를 보십시오. 처음은 예수님이 정말 신임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보를 하면 그걸 다 연복궤에 넣어가지고는 가룟 유다한테 관리를 시킨 거 아닙니까? 너 이거 가지고 잘 관리해라.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12명이 전부처럼 보이지만은 한 150, 최소 150명이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마을마다도. 사회학자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150명 최소인은. 그럼 150명을 매일 삼시세끼 먹으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겠냐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풋,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그 150명이 어떻게 먹고 어디서 먹어야 될 걸 계산하면서 순간순간 지출을 다 가론유다가 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진정한 깨달음은 새치 혀에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는 겁니다. 믿었으면 그만큼 가는 것. 들었으면 그만큼 가는 것. 예수님이 평소에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도 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겠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랑하셨다는 이유는 알겠죠.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분명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지키고 살아내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그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에.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주 앞에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가룟 유다처럼. 아무리 동행했으면 뭐합니까? 막판에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들었다고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눈과 귀가 틀린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자 5절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아멘. 과연 그 전 세대의 흔적이 있는가 하면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만나만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옷도 신도 닳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기적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저 가나안 땅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벌써부터 빌딩이 세워져 있고 농사법이 준비되어 있고 오만 잡다한 시스템이 정착이 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주눅 들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고. 게다가 약속을 받고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사람들은 이미 동편에 땅을, 기업을 차지한 겁니다. 보니까 굳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좋을 만하니까 장자가 루벤 아닙니까? 루벤이 모세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는 가지 않고 여기서 좀 있게 해주십시오. 갓 지파도 수가 좀 적었지만 와가지고는 우리도요. 그리고는 이제 장자권 같은 축복을 받은 므낫세 지파도 반은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업을 물러가지고는 이미 차지한 겁니다. 조건이 있었죠. 너희 아내와 자식들과 너희의 재산과 가축들은 이 땅에서 있어. 하지만 너희는 너희 같은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돼. 예, 그리고는 약속하고는 같이 전쟁 16년 동안 전쟁에 출정을 한 거예요. 말이 16년이지. 그게 짧게는 7년, 길게는 1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 10년 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막 전쟁 터져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약 2,0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 만나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 쏘고 비행기 나르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 보니까 편할 것 같죠? 무섭긴 더 무서워.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몰라. 그런데 이 고대 전쟁은 뭐예요? 사람 코앞에 들고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러기를 10년 넘게. 질질대로 지치고 끝이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 식구들은 저 요단 동편에 가 있는데 가령 이 식구들은. 근데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없다면, 자신들이 지나온 흔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 하겠습니까? 싸우다 다 집에 가지. 전쟁은 무슨,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나라가 어디 가는지 내 기업이 어딘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싸우다 지쳐서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내 조상이 어떻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근성과 뿌리를 놓치지 않으니까 싸운 겁니다. 코앞에 칼을 휘둘릴지라도 지치지 않고 약 15년을, 언제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게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흔적을 기억하면 그 순간만큼은 전설이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상황은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복에 이른 과정이라는 믿음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감사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다. 과거의 흔적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현재를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즉 이 상황은, 자, 신명기 29장 30장은 사실 결론의 설교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이 설교를 할 때 모압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부른 겁니다. 진중에 있는 아녀자도 예외 없고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도 노예들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행위는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게 하신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들려진 말씀대로 오늘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 다시 한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게 될 때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둘러맨 법궤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뒤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오락가락 이렇게 가다 본 상단이고 저렇게 가면 상단이고 항상 보는데 40년 동안 본 모습이 법궤를 따라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진을 치면 세 지파씩 네 곳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정가운데 법궤 성막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본 사람들은 소문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 누가 살더라. 오죽했으면 여리고 앞에 있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리고 강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왔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성문을 걸어 잠고 있었겠냐고요. 소문 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법궤를 따라 행진한다. 근데 그 법궤를 짊어지고 맨날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보면 뭐 전쟁, 성주가 있고 전쟁할 싸울 마음이 있으면 문 열고 나와 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법궤고 뭐고 일단 문 열고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나와. 왜? 40년 동안 들린 얘기가 광야에서 법궤 앞세우고 행진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성을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심리전에 일단 밀린 거야. 왜? 40년 동안 들어온 얘기인데 코앞에 왔으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정체성은 뭡니까? 맞아요. 법궤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무리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맞아요. 형통한 인생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인생은 이룰 때까지 끈덕지게 그걸 붙잡고 해내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겪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간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어렵게 간 사람은 뭔가 끈덕지게 붙잡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이력서를 보거나 추천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실은 참 뭐 뒤늦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전도사님 중에 혀가 좀 날 때부터 좀 문제가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성장을 좀 못했다가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정말 좋아요. 근데 내가 이분 처음 인터뷰를 하고 할 때 보니까 6개월 이상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를 볼 때 내가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이분 이력서에 그래도 1년은 넘게 좀 써줘야 되겠다. 이건 왜냐하면 그분도 부름받은 사명을 품은 주의 종인데 누군가는 나한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진짜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같이 이력서에 딱. 그랬는데도 중계동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이분 2년 동안 있던 거 맞냐고. 맞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요. 아니 저하고 말을 흐려요.
그 다음은 그분 몫이 내 몫이 아니니까. 그분 우리 교회에 2년 동안 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는 끊었어요. 그건 사람 일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주의 일에 대한 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그러면 같이 일하기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뭐 몇 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일단 인성이건 뭐건 가늠이 될 만한 사람. 왜? 어떤 상황에서건 그래도 뚫고 일어날 뭔가는 가진 사람인 거죠. 보통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귀어보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력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신학 대학원 입학할 때도 저 정신병원 가가지고 무슨 이거 상담 받은 그걸 가지고 내라고 그래요. 강조사 고시 볼 때 이거 내라고 그래요. 심리 상담해가지고. 왜냐면 교회 안에서도 별 사람들이 많은 거야. 별 사람들이. 애들 맡겨놨더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거 신기하대. 교회에서 일 벌어지면 금방 뉴스거리가 되는데 요 방학동에 있는 한 성당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청년이 의정부 가서 터뜨렸는데 그건 잠잠히 뉴스에 한 번 나오나 그 뒤는 소식 없이 사라지더라고. 뭔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 하여튼 거기는 기가 막히게 잘 감추더라고. 이제는 성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신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가 됐건 21세기가 됐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걸 믿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모델 삼아 기도를 하는, 그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이 되고 내가 그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믿으면 그 믿고 가는 만큼은 내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 함께 따라합시다. 떠나면 잊으신다. 맞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을 지킬 때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절부터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신명기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제까지? 1948년까지. 약 1000년 동안 1000년의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살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갔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벤구리온과 일단의 무리들이 그때 시오니즘 어쩌고 얘기가 있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땅에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이거 원래 우리 땅이라고 전쟁하고 유대인 또 기업가들 무슨 차일드 로스 차일드니 뭐니 이런 기업가들이 영국 정계들하고 유대인들 중세건 근대건 이 유대인들이 상권이나 다이아몬드 금 이런 물류의 흐름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굉장히 많이 댔어요. 아람블라 궁전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스페인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다 돈이잖아요. 영주들이 돈 있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받지만 평상시에 돈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 나간다 그러면 부호들이나 돈한테 후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 선거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은행이나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지원금 받아가지고 선거 치르는 거예요. 돈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뭐 메디치 가문이 그렇게 처음에 이탈리아 자리냈던 것도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스페인에서 돈을 실컷 빌려다 쓰고 안 갚으려고 유대인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유럽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페인 함대가 영국 함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 영국은 유대인하고 친했거든. 그 영국이 유대인 로비를 받아가지고 뭘 했냐 하면 우리가 그 벵구리온이 영국군 장교였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나라를 좀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유럽 당시에 굴지에 있는 은행 재벌가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영국하고 흥정을 한 겁니다.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겠다. 나중에는 영국 군대가 총 쏘다가 철수해버리잖아요.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이 시작됐고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내줄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차지하고 교묘하게 1948년 나라를 독립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세계사가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특히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사람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배울 때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도 그래 자기들도. 이거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했을 거라.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 잃은 백성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살아야 되는데 떠나버린 겁니다. 가나안 문화에 굴복을 해버립니다. 야, 그래도 왕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는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즉 이벤트나 행사에 야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는 사람들을 띄우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사무엘은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라마 나요스로 갔더라. 그 뒤로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건 목동이건 똑같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것만은 어떤 수가 있어도 존중합니다. 심지어 사울이 코앞에 있는 데도 안 죽이고 그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고민하다가 나는 왕국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냐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니? 선지자들 사사들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그런 거 시킨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제 앞으로 네 집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이 영원토록 죄를 주도 은총은 뺏기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주시면서 기어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차이였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굴복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선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됐으면 자식들이 똘똘하게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만큼 믿는 게 소원인 시대입니다. 내가 보면 나보다 못하거든 항상. 솔로몬이 르호보암 볼 때 얼마나 속이 탔겠냐고. 오죽했으면 참 내 헛되게 잘못 살았다. 내가 물고기면 물고기, 뭐 잠언이면 잠언, 전도서 못한 게 뭐 있냐. 여기 아주 그냥 논문이면 논문, 잠언이면 가득 채워놨는데 내 뒤에 올 놈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속탄다. 그러니 참 헛되다. 1000명의 부인 중에 골라 세운 왕, 그게 르호보암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하나님 붙잡을 때 그 모습 본 게 아니라 탱자 놀러 다닐 때 그 모습 봐가지고는 하나님 섬김에 도리도 모르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죄다 내리막길이에요. 이스라엘 토탈 120년, 464년 더해버리면 600년이 넘는 세월을 쭉 내리막이에요. 쭉 내리막. 그리고 어떻게 돼? 주 70년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책에 있던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지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을 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떠난 그거.
19절 말씀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정말 완악한 마음은 잘못된 걸 알지만 나는 괜찮아 하는 그 마음. 어긋난 길을 가면서도 설마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맞아요. 듣고 돌이키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인생인 겁니다.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무섭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역사에서도 찾습니다. 아간 보십시오. 여리고성 함락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는 그 재물이, 즉 버릴 재물이 있고 취할 재물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네,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라는 거죠. 벌어도 되는 돈이 있고 아니면 무시해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걸 좋아 보여가지고 그릇 몇 개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겼단 말입니다. 그거 누구밖에 나밖에 몰라요. 식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지파를 다 모으게 합니다. 12지파 골라 제비를 뽑았더니 하나 골려요. 그 지파 또 골라 가문을 골라요. 그럼 그게 가문 골라내가지고 또 뽑았더니 아간이 딱 걸린 겁니다. 돌 맞아 죽었잖아요. 집안이 멸족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감정에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떠나면 잊으시는 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모습이에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근데 기껏 이스라엘 가나안 땅 차지하게 했더니 하나님 떠나면 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무너지게 하는데 그때 너희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온 땅이 못 쓰게 되는 일을 보며 뭐라고 얘기해? 야, 이 좋은 땅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두고 섬기는 것 때문에 땅이 망가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달 때 땅은 무너지고 사람은 쫓겨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치워버립시다. 하나님이 제일인 삶을 지켜갑시다. 그것이면 반드시 형통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잘 살지 않으면 내일 웃음거리가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좋은 거 찾아보면 더 좋은 게 많아요. 맞아요. 교회 한때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 그게 최고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밖에 나가보면 맛있는 게 더 많아. 우리 엄마들도 저는 여기 목장분들도 어른들이 맛있는 거 반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애들이 좀 맛있는 것도 좀 한번 해보시라. 왜 무조건 어른들한테만 맞춘다고 그래? 어른들도 때를 따라 그래도 밥 먹는 거 한 번쯤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시엘 씨는 라면이 더 맛있대. 아니, 어른들은 교회밥이 맛있다 그러는데 나는 라면이 더 맛있대. 그러면 누군가 한 번쯤은 요 입맛을 어떻게 정복을 해볼까 할 만한 지혜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따지고 보면 바깥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이제 먹는 것 갖고도 성도 안 차. 어지간해야 그 입맛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지간하면. 그럼 분명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변치 않는 게 뭐냐? 이것만큼은 좀 붙잡자. 이런 각오는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밥은 굶어도 좋다. 하지만 예배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와 같이. 세상 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요. 예배에 목숨 걸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시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도 그랬고 주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그렇고 주의 종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최고로 여기시고 그 말씀 쫓아가며 그 복을 매일 열매로 취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